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만인가요? 4주 만인가요? 아유, 세상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아래 잡으로 복된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공부하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저희들의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에 따라 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의 뜻 안에서 주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오랫동안 방학을 해버렸습니다. 방학을 많이 이 시간이 그리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신 거 뭐 대충 뭐 들으셨고, 사실 오늘 좀 제가 오늘 할 강의하고도 사실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따라 쭉 했다는 건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합니까?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불러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데, 소명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는데 어떠한 사람만 하나님께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 중생, 이거를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자들은 뭘 하게 됩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자였던가를 이제 깨닫게 되죠. 예전에 몰랐던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꼭 사고가 터져. 4번. 자, 회개한 자는 이제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건 믿음, 신앙. 자, 이렇게 신앙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칭의, 의롭다함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예수님한테서.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데 여기서 권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권사님을 딱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하나도 안 보여요. 권사님의 죄를 하나도 안 봐.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너는 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이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 왜냐하면 이 믿을 때 벌써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연합이 되니까, 함께 되니까. 그리고 칭의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삼아주시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식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는 거니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구해도 되고 하나님께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된 자는 이제 뭘 갑니까?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까? 성화의 삶. 거룩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항상 되어주고 계속 우리가 거룩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돌아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인.
그리고 이 견진한 자는 이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영생의 삶을 살게 되죠. 영화, 글로리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회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먼저, 자, 이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다 잊으셨어 벌써. 무엇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 이것은 평생 몇 번 합니까? 네, 한 번 하면 됩니다. 한 번만. 그리고 어떤 회개가 또 있습니까? 거룩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몇 번 합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갖고 있고 성경 해석을 이제 시작을 하면 성경이 들려주고 기도도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잠깐 들어보시면 다 이 안에서 했어요. 다 이 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거 눈치채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다 일부러 이 순서대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응?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속해 주셨고 그 구속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들여볼 때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국류를 거두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게 기도. 목사님 기도도 오늘 또 다 그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에 나중에 뭘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끝내는 영화에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그러니까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쭉 이 순서를 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난 기도 쉽다. 이것만 어느 정도 딱 있으면 기도 참으로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먼저 이걸 하냐면 오늘 이제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드디어 3장인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자, 성경책 계신 분들 자 펼쳐주시고요. 3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준뱅이가 나옵니다. 안준뱅이가. 3장 1절부터 한번 펴볼게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잘 펴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성전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민이 뭐냐면 설교 많이 듣잖아요. 선민. 우리 그냥 거기 끄덕하지만 사실 헷갈려요. 선민이 뭐 쉬워요.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선민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냐? 나중에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의 불 피울 땔감으로 쓸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 자들이라는, 이게 아주 그냥 강해요. 그래서 니들이 믿는 신들은 니들이 스스로 만든 거고 니들이 이렇게 하고 지역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이스콜리했어. 우리를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긍지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성전이 초라했어요.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 때는 그래도 괜찮고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면서 그때는 성전이 조그만하고 초라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막 울었다고, 한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한심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그릴게요. 여기 이제 그 아데네 여기 보면 막 제우스 신전이 있거든요. 로마의 그 아테네, 그리스의 그 12신들, 막 제우스 때 파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품으로 이렇게 될 정도로 건축물로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자,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뭐야?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그리고 에베소 가보면 아데미 여신상,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전은 뭐야?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차마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폼 딱 잡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창피해.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어찌됐든 유대교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요한 힐카누스 1세에 의해서 자기네들을 이두메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강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확실치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받았다, 어떤 학자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유대교라고요. 유대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아요. 이러한 사정을.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했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막 화가 나 있거든.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해 준 게 저기 로마의 힘과 너의 또 능력, 오케이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 준 게 네 처갓집 아니냐? 네 처가가 어쨌든 우리 유대 왕국의 왕가 출신이고, 그래서 인정을 해줬는데 거기를 다 말살을 시켜버려? 네 와이프를 죽여버려, 우리의 공주를? 그리고 그 처갓집을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대제사장 그룹을 다 네가 죽여버릴 수가 있어? 뭐 거기에 대한 민심 막 들끓고 있었다. 막 기분 나빠요. 언제든지 건들기만 하면 막 한번 엎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잘 알잖아요. 뭐 언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로마로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이건 로마가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지, 시끄러워져 버리면, 로마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는 게 제일 싫어요. 다른 건 다 오케이, 뚜두뱅. 다 괜찮아, 오케이, 리베라, 허용해줘, 오케이, 니들 신성교, 오케이. 세금만 잘 내고 시끄럽게만 하지 마. 그럼 돼. 이건데 이게 안 되면 자기는 쫓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달래야 돼.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줘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제 일을 하셨죠? 자,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사이즈로는 이네들 만족을 못 시켜줘. 어마어마한 크기로 해줘. 어마어마한, 애따 하고, 내가 한번 기분 낼 때는 이렇게 내는 사람이야 하고, 이들의 마음을 확 돌릴 수 있게 솔로몬 성전, 그 큰 성전의 3배나 더 크게. 니들이 이 정도는 해주면 니들은 뭐 나한테 뭐 몰빵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쫙 베풀어 준다고. 그러면서 이 성전 미문은 성전에 들어간 입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져요. 멋있게 지어져요. 금으로 발라져, 막 금으로 발라져. 그러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풀리는 거야. 여태까지 자기네들 성전만 생각하면 초라하고,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멋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렇게 초라해. 내가 섬기는 이 신이 다른 신들의 신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마음이 아파. 누구 말하기 입에 꺼내기가 창피해. 그랬는데 얘가 딱 이거 지어주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인정받는 기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헤스페이따를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 데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우리들이 이게 이 정도는 되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최고급 옷을 입고 쫙 멋진 복장을 타고
최고급,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타고,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고급에서다가 고급차를 타고 딱 이게 큰 대형길에 들어오듯이 그러한 복장과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딱 올라갈 때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이 뒤에 보면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넘어갈게요. 날 때부터 40년이 된 안진뱅이 있어요. 태어난 지 40년이 된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절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구걸하러 오는데 스스로도 올 수 없고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다 던져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자기 작업장이 돼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을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이 그물 들어가는 사람들. 이 문은 유대인들의 뭘 상징하냐면 자부심과 함께, 그 종교적 허영과 함께, 자기 종교적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지는 문이에요. 거기를 기분 좋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살짝, 아무도 없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면 알 수 있게, 누구든지 표가 나게 생색을 팍팍 내면서 나의 행동을, 나의 거룩함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시장통 안에 사람 많은 데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옷 입고 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허영심이 꽉 물려서. 그런데 거리가 있어. 그러면은 생전 자기네 직원들은 악착같이 그냥 피똥을 빨아먹는 인간들이 여기서 딱 꺼내서 애따 여기 있다고 다 크게 그냥 슬쩍 주면 될 것 가지고 여기서 쫙 꺼내가지고 옷도 불편한 데서 쫙 소리도 나게. 그래서 애따 여기 있다.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구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런 허영을 쫙 과시를 하는 거죠. 그 허영심을 이용해서 이 안진뱅이는 먹고 사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영심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 입고 살고, 이 안진뱅이는 이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 생존에 필요한 돈.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강구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면서 딱 하면은 애떠 여기 떠 하고 딱 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이렇게 성절 주간 유대인들은 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뭘 기도를 할까요? 뭘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지금 많이 공고하오니 하나님, 내일 수표 막을 돈을 좀 주시고,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오니 장사를 잘 되게 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애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를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자기의 먹고 마실 거. 그렇죠? 자, 안진뱅이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전혀 이 예배 들어간 예배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예배 들어가는 이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지, 복장만 바뀌었지, 간구하는 건 똑같아요. 간구하는 거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목사님 설교도 좀 비슷해요. 자, 한번 봅시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절 같은데 부처님 오신 날 그 새 신년 가면 그 등을 달아, 연등. 그렇죠? 그 돈을 내고, 돈 많은 사람 돈 더 많이 내고 하면서 이렇게 복 빌어 달라고 그러고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원을 써요. 이루고 싶은 거. 그 뭘 씁니까? 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올해는 우리 자식 취직시켜 주세요. 올해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올해는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 그거 써요. 다 그런 거 써요. 그런 거 써서 다 한다고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교회는 잘 안 합니다만 새해 되면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새해 신년. 신년 되면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을 내세요.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적습니까? 주로 적어놓은 게 올해는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니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절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안진뱅이가 했던 거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예배처 들어가서 했던 거하고 다른 거 뭐 있어요?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해주시기 위해 오셨냐?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고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장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은 정말 사실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건이고 그냥 우리가 안진뱅이가 고쳐졌어. 고침을 받았어. 나았어. 라고 하고 넘어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왜 이게 크냐면 제일 먼저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몰라요. 그전에 어떤 기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을 때 2장에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이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했을까? 왜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 예배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갑니다. 9시는 지금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항상 우리가 옛날 성경에 나온 여기에다가 몇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6. 그러면은 15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갑니다. 가서 어떡합니까?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성전 베드로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냥 보고 그냥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자 4절 봅시다. 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뭐 합니까?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은 뭡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어떡합니까?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어떡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었어요. 이 사람의 구원은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이 뒤에 걸으라 할 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람을 불러주었을 때 이 사람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불러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불러줍니다. 불러주고 어떡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이럴 때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걷는 게 아니고 걷고 뛰고 난리를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사님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병원에 한 일주일만 들어 누웠다가 나오려고 해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못 걷잖아요. 재활을 좀 한 다음에 조금씩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걸어요. 뛰어요. 걷기만 하고 뛰어요. 이 사람은 걷는 법을 배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때, 걸을 때 제일 먼저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거 잡아주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 기기만 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뛰잖아요. 근데 이 걷는 법을 알지도 못하고 뛰는 법을 알지도 못해 걷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느 정도 걷다가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서 병이 나서 다치거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을 걷질 못한 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걷는 법도 모르는 자가 막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 창조해 주신 거다. 새로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친 거는 새로 이것을 고쳐주고 만져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지만 이거는 없던 힘줄을 새로 넣어주고 힘을 주고 해서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거듭난 자가 이제 새로 태어난 자가 새로 태어난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나 봐라, 나 그거 다 다시 걷는다 하고 자랑을 해야죠. 어디로 갑니까?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자,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가 끄집고 가면 갈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메고 성전까지 들어가주면? 못 갑니다. 왜요? 왜 못 가요? 장애가 있으면 못 가요. 장애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우리 큰 놈이 얘 뭔 얘기하다가 자기 그 유년부 뭐 이렇게 해야 된대서 뭐 질문 있으면 아빠한테 질문을 해라, 아빠 가르쳐 줄게 하면 뭐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 얘기하면서 해서 내 얘기를 해주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나 오늘 뭐 아울러 뭐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성전 미문 곁에 안진뱅이를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야, 너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진뱅이가 쫄뚝쫄뚝이라도 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니고 쫄뚝쫄뚝 한다 치자. 쫄뚝쫄뚝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왜? 부정한 자라요. 알더라고. 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야 되냐? 페르페이트, 완벽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해서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다치면 그 안에 들어가. 장애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 이 안진뱅이는 평생에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매서라도 자기를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그냥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를 해보지 못한 자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한번 예배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음을 받자 성전 안으로 걷고 뛰고 찬양을 하고. 결국 이건 뭡니까? 참 예배자가 되었다. 참 예배자. 무엇이 오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한테 가고. 베드로 요한은 누굽니까? 지금의 교회잖아요, 교회. 제가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먼저 썼어요. 이걸 쭉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이걸 보면 바르게 예배하라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너 모세한테 야, 너 가가지고 쟤네들 지금 나한테 지금 못 살겠다고 지금 확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쟤들 좀 가서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뭔데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바로가 전 세계의 왕인데 이 양반이 뭐 꿈쩍하겠어요, 눈이나? 하나님, 뭐 될 걸 얘기 좀 해줘. 나는 이게 지금 벌써 오랫동안 이게 떠나가지고 이게 말도 어눌해요. 말도 안 나와요. 이제 다 까먹었어요. 히브리 말도 못하는 자, 아람 말도 못해요. 이제 말이 어눌한 자라고 합니다. 난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누가 보내서 하냐는데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그러고 끌고 내려올까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그 명분은 뭐였냐면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 백성을 이제 보내라. 야, 너 뭐야, 너? 왜? 그래. 왜 보내, 내가 니까지 것들을.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애들 보내란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 그냥 얘네들이 여기 있을 애들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약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여기 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애들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선 장소가 안 돼. 장소가 좁고, 니네들 막 우상이 많아서 부정타서 안 돼. 하나님 이거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깨끗한 데 가서 우리가 대집회를 열어야겠다. 어딘데? 광야. 깨끗하잖아. 거기 텅 비어 있잖아. 우리 거기서 한 100만, 200만 쫙 끌어놓고 우리가 부흥회 해야 돼. 대집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 보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예배 드리란다. 우리 믿는 하나님 얼척이 없죠, 바로는. 일 시켜야 되는데. 그 명분이에요, 그 명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자. 야, 그럼 남자는 넣고, 남자들만 갔다 와. 부모는 넣고.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재산은 다 넣고, 몸만 갔다 와. 이게 자꾸 이제 교섭을 하잖아요. 응? 자, 근데 그 명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라.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내서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참 예배자를. 지금, 유대인들하고 안진뱅이하고 다 지금 무엇을 구걸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구걸하고, 그 안에 자신이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가 없고 다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예배를. 이 안전뱅이.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 예배를 드려라. 참 예배를 드려라. 나를 정말 바르게 찬양하라. 나를 바르게 예배하라. 라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뭘 알려주십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다? 참 예배자가 되라. 여태 드렸던 예배들 너무나 가증스럽다. 너무나 힘들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발을 바르게 예배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너희들이 예배자를 찾으라. 안진뱅이들을 찾으라.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참 예배자로 만들어주라. 복음을 전도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찾으라. 예배자를 찾고 그들에게 전하라. 참 예배자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걸 가르쳐 주시는. 놀랍죠? 성경이 그래요.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미한 뜻과 섭리와 계획하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하실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좋고 다 이 안에 있다. 제일 먼저 이 안진뱅이가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이 불러주었을 때, 그리고 새로 태어나서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앉아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바르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5분 남았으니까 5분 안에 일단 다음 주 할 걸 맛보기를. 자, 그런데 처음 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인인데, 지금은 이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어떤 기독교적인 그게 확립이 안 되고, 유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도였어요. 유대교 율법이나 유대교 행한 거 그대로 다 하고 다만 예수님만 믿는 게 틀려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기도도 드리고 뭐 다 해요.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맨날 올라서 기도 드렸으니까. 안진뱅이는 무려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40살 먹었으니까 7살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국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33년, 35년 정도는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안진뱅이. 그러니까 에루살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날 갑자기 이래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의 베드로 요한이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봤던 이 사이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돼버려요. 오늘 목사님 설교도 똑같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들이 그냥 교회에서 만났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저 양반.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보는 감정이 틀려지고, 마음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있던 어떤 형제를 봤을 때 그냥 저 집사님, 저분 그냥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분이 다르게 보여. 저분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저분이 측은하게 느껴져.
그리고 원수 같던 사이가 어떡합니까? 그런 원수 같던 마음이 없어져요. 자기에게 안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한쪽 들려서 자기를 안 좋게 했던 험담을 들어서 사실은 무척 불편하고 저거 내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혼 한번 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분이 계속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저분도 이런 은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교회를 보면 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낡아 있으면 바꾸고 싶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분들하고 좀 더 즐겁게 사랑하게. 그리고 이분이 교회 오시는데 교회 생활을 더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살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해보기는 실천하든 안 하든 일단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몇십 년을 서로 지나가면서 심심하면 지나가다가 필요하다면 돈 있으면 잔도 툭 던져주고 지나가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구원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딱 쳐다봤는데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형제를 위해서 이 형제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좀 있어 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게 그분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뛰고 걷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구원자로 자기가 있던 이 고통, 슬픔, 아픔 이게 다 자유하게 되고 기뻐 찬양하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요소 가운데 예배의 요소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자가 그러한 삶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돌이켜보는 시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삶 살아내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